성경, 신약, 요한묵시록 5장 1절부터 4절 완전히 다치고 온전하게 쓴 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생명과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닫힌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은 운다.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무력감 앞에서 공동체의 실망은 크다. 요한은 불의와 억압과 착취와 살인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박해를 당하는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준다. 권력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백성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천사, 즉 승리를 거둔 순교자가 울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우리에게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한다.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 5. 그리고 나는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오.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5절부터 7절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희생되신 파스카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력을 충만히 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메시아 이시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신다. 그분은 책을 받아들여 열 수 있으시다. 왜냐하면 당신 죽음과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새로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시작해 놓으셨다. 이 마지막 때는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겨가는 때이다. 이 마지막 때가 예수 부활로 이미 시작됐다. 승리를 거두고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아 당신을 죽인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신다. 성령으로 가득하신 그분은 역사의 문을 열 수 있고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현실 속의 현존에 계시는 당신 계시와 계획을 예수님께 맡기신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실천을 바라보면 된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8절부터 14절. 어린 양이 책을 받아서 펴자 3번에 걸쳐 우렁찬 찬미가가 들린다. 첫 번째 찬미가는 하나님 백성의 찬미가로서 어린 양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심을 보여준다. 두 번째 찬미가는 천사들의 찬미가로서 가능한 모든 자격을 예수님께 돌리고 역사에 주님은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권력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노래해야 한다. 세 번째 찬미가는 모든 피조물의 찬미가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똑같은 수준의 계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흠숭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하나로 묶는 큰 기념 축제가 열린다. 찬미가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 박해받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울부짖음은 승리한 순교자들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 다다른다. 금대접에 담겨 좋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 따라서 지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6장부터 7장. 6장과 7장은 상징적이다. 이 책은 아직도 열려있다. 여기에 묵시록 전체가 감추려져 있다. 요한은 인류의 역사란 무엇인지, 그 역사가 어떻게 부활하신 분의 권한에 속하는지, 심판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6장 1절부터 8절. 처음 4개의 봉인은 악의 지배를 받는 인류의 역사를 제시한다. 악의 원천은 지배욕과 정복욕, 이고 그 야욕이 경쟁 및 전쟁과 저울질 및 굶주림과 질병 및 죽음을 낳는다. 첫 번째 흰말을 타고 전쟁 무기를 들고 있는 자는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을 가리킨다. 첫 번째 말은 역사 속에 들어있는 탐욕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모든 불의한 사회관계의 뿌리에 탐욕과 지배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일깨워 주신다. 성령의 능력이 그 탐욕의 가면을 벗기신다. 두 번째 붉은 말은 폭력으로 피를 보는 세력을 가리킨다. 로마 제국주의는 폭력을 통하여 세상에 로마의 평화를 강요했다. 로마의 평화는 지배 권력이 강요하는 침묵의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목숨을 내놓은 각오가 아니고서는 제국주의 세력에 맞설 수 없다. 세 번째 검은 말은 죽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검정색은 죽은 시체를 상징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질병과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네 번째 푸르스름한 말과 그 말에 탄 자는 사람들 가운데 뿌려지는 죽음의 씨앗을 가리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의 실상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폭력적이다. 그 결과 무수한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오늘도 온 세계에서는 하루에 10만 명씩, 1년이면 수천만 명씩이 굶주리가 영한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 6봉인 6.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샘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위에 탄 이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내 샘물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며 보리 석 대가 하루 품삯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한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9절부터 11절. 악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박해와 죽임을 당한다. 그들은 악을 심판하고 구원을 줌으로써 정의를 행사하시라고 하나님께 청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신다. 흰옷은 순교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분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심, 탐욕, 폭력, 착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요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신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결을 보고 중립을 지키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편들어 어김없이 정의를 보여주는 분이시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봤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됐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로 무너져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낙초했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12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청을 받아들여 위대한 심판날을 내리신다. 자연의 재앙이라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심판은 악의 역사를 지배하는 권세를 행사한 결과다. 이 악은 네 마리의 말로 상징되어 있다.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자기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신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흰옷을 주신다. 역사 속에 개입하여 심판을 내리신다. 정치 권력의 주인들, 경제력의 주인들, 우상 숭배 세력의 주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날 새 예루살렘에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7. 그 다음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가드 지파에서 12,000명, 아스르 지파에서 12,000명, 납탈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메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카르 지파에서 12,000명, 주불룬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12,000명이 인장을 받았습니다. 7장 2절부터 8절. 위대한 심판날의 긍정적인 측면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백성 열두지파는 심판 때 보호를 받는다. 천사들이 사방에서 땅에 바람을 막는다. 이마에 찍은 도장은 구원 및 하나님 현존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전체 이스라엘로 제시된다. 12천, 14,000, 14,4,000. 이 백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이다. 9절. 왜냐하면 구원은 만민 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손잡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회개한 다음 예언을 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신다.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증거하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여 따뜻하고 올바른 사회와 세계를 건설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키우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을 심판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증거하고 예언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 종으로 여겨 구원하신다.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인종, 피부색, 문화의 우월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미 어린 양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옥자 앞에 서 있다. 그들 역시 이미 흰옷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승리를 거둔 왕의 결정적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인정한다. 9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화한 사물이나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들 및 피조물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음승하고 온전한 찬미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이 불의를 고발하고 그에 저항할 것이며 옥자에 앉으신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사람들을 죽이는 우상 숭배를 이겨낼 것이다. 황제와 제국주의를 신으로 떠받드는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믿음과 정책을 지지하신다. 그 사람들과 공동체들은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절대자로 모신다.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곡인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자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곡인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17. 어주와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13절부터 17절 유아나 하나님 백성이 받는 구원을 강조한다. 커다란 환난은 박해다. 흰옷은 예수님의 증거에 참여함을 뜻한다. 15에서 17절은 계약을 나타내고 실현했던 장막절을 생각하게 한다. 구원은 계약의 실현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머무시는 상태다. 앞으로 계약이 실현되면 더 이상 제한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백성을 충만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 계획은 채워져가는 신비, 즉 하나님의 나라다. 15절. 흰옷을 입으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을 필요가 있다. 흰옷은 사람들을 죽이는 독점과 불의를 이기는 승리를 가리킨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리킨다인데 가리키다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당신의 생애를 담고 당신과 더불어 고발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신분증처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제직은 예수처럼 불의와 대결하는 데 있다. 그 대결과 싸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맹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다. 8장 1절부터 11장 19절.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하나님 계획의 책이 열리고 이제 실현될 것이다. 이 계획은 이루어질 신비. 10장 7절.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8.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하늘에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많은 양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자 금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숯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네 나팔.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8장 1절부터 6절. 반시간 동안의 침묵은 일어날 일의 엄중함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 속의 마지막 때가 시작한다. 성인들의 기도와 더불어 봉헌된 향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청을 들어주고 계심을 가리킨다. 6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여 정의와 구원을 이룩하신다.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다 죽은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인류 역사의 본 모습을 보려고 입을 다물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출발하여 인류 역사를 읽어가노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를 심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를 요구하는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몸바쳐 불의를 고발하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미움과 불의에 저항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거룩한 사람들이 바치고 부르는 기도와 노래는 황금 향로에 담겨 향기와 섞여 하나님의 어조에 다다른다. 올바른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흔들릴 정도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은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가리킨다. 기도는 우리 생명과 삶을 짓누르는 걱정, 어려움, 억눌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러나온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고발과 저항을 뒷받침해준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기도는 정화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실 것이다. 불길이 제단에서 나와 땅으로 쏟아진다. 이 불길은 당신 백성을 정화하기 위하여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한다. 과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불길을 보낸 것처럼 지금도 성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백성을 정화하려고 정의의 불길을 보내실 것이다. 7절부터 13절 심판은 보편적이지만 역사를 통하여 서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활동한 것처럼 악을 심판하고 선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활동하고 앞으로도 활동하실 것이다. 독수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나팔 소리에 주의를 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불의한 사회를 이미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 심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과 악한 세력들의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다. 어린 양의 어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인류의 목마름을 가시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소유와 소비가 고르지 않는 불의한 사회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과 정의에 넘치는 사회에 아주 자리를 내줄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실 때보다 더 큰 권능으로 불의한 사회와 세계를 심판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흰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의 3분의 1이 쓴 흰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땅의 주민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다섯째 나팔 9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봤는데 그 별에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이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별이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 같았습니다. 해와 대기가 그 구렁에서 나온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는데 땅의 정갈들이 가진 권한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땅의 풀과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사람이 정갈에게 쏘였을 때와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사람들은 죽음을 찾지만 찾아내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투 준비를 갖춘 말들과 같았는데 머리에는 금강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습니다. 갑옷도 입었는데 새 갑옷 같았고 날개의 소리는 싸움터로 내닫는 수많은 전투마차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또 전갈 같은 꾀소리 꼬리에다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하에 사자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첫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불행이 더 닥칠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악을 깨부수신다. 메뚜기들은 이집트에서의 8째 양을 떠올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각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군대로서 묘사되고 있다. 요한은 여기에서 대권을 잡으려고 쉬지 않고 싸우는 커다란 세력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박해자들은 자기네 자신의 악에 의하여 무너진다. 5번째 나팔 소리는 메뚜기 떼로 이루어진 군대를 통하여 그 심판이 내려짐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메뚜기 떼는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위대한 날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활동은 역사의 뿌리 속 깊이 스며들어가 악의 뿌리를 강타한다.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죄스러운 도시 소돔이 무너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연기가 쏟아난다.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 메뚜기 떼로 이루어진 군대가 나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괴롭힐 것이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기원 후 70년의 절정에다 이른 유다전쟁의 시작을 가리킨다. 사실상 이 묘사에서 5달 동안 이어진 통치자 페스투스의 명령을 받은 공격을 볼 수 있다. 이 첫 번째 침공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공격은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메뚜기 떼는 기병을 가리킨다. 군대는 금으로 된 간, 인간의 얼굴, 긴 머리카락, 사자의 이빨로 상징되는 엄청난 힘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군대는 지략이 뛰어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군대다. 이 군대는 파괴하는 데 그 힘을 쏟는다. 사실상 이 군대는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갑옷, 날개, 강력한 꼬리, 왕, 이 모든 것이 파괴의 시간이 닥쳤음을 가리키고 있다. 13절부터 21절 구약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적군이 들이닥치던 지방이었다. 6째 나팔 소리는 심판이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자로 받아들이라는 촉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를 절대화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늘 우상을 흠숭하고 섬긴다.